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이 메시지로 우리를 격려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순간에도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현실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고 나의 한계가 끝까지 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요 너의 한계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믿음의 간증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믿음의 간증으로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새로운 일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실 때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만남을 이어가고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절에서 히브리어 라바라고 번역된 것은요 크다 라는 이 단어로 많아지다, 번성하다, 증가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서 이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 주시는 자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즉 우리의 돌파구, 힘, 궁극적인 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주님께 질문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주권자이신 주님, 아들이 없는데 당신의 모든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열정적으로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그러고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다 잊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징조나 가능성을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만을 표출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질문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자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을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나중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 내 종은 내 후사가 되지 못할 것이니 내 후사가 될 내 아들이 내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그리고 주님과 여정이 연결되어져 있다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는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불완전한 경험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연결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묻고 또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산다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요 주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질문을 하십시오.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하면요 신실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며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셀 수 있으면 세워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심은요 영향력을 깨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도전과 장애물, 불가능에 직면하게 되고 이 부분들을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처럼 풍요로운 삶,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그의 장막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나의 공간에서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는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듣고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너무나 귀중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산하고 또 계산하셔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보상, 사카르는요, 계약금, 임금, 봉급, 보상, 혜택, 고용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믿음대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내가 다 계산했으니 내가 약속한 그 모든 혜택, 임금, 보상, 나의 모든 풍요는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나에게 그분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 나의 생각을 돌파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믿음의 마스터키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나중에 믿음으로 살아야 자신도 씨를 잉태할 힘을 얻었고 나이가 지났을 때 아이를 낳았으니 이는 약속하신 그분을 신실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판단하시고요, 기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핵심입니다. 믿음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요, 여기에 너의 돌파구가 있다가 아닙니다. 나를 봐라. 나의 능력을 바라봐라. 나는 너의 돌파구이며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나를 봐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결국 우리는 어떤 사건과 문제 그리고 사역에 포커스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눈을 어떤 것에 빼앗기지 말고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너의 돌파구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구하라. 주님의 음성을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고 들으라. 그러면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그 믿음에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